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인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재 시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랑, 위안과 평강, 예수님 안의 거함,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 등이 이 강화의 주제입니다. 요한은 무려 5장에 걸쳐서 다락방 강화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이자 결론 그리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장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고요. 14장에서 16장은 주님의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14장을 읽었는데요. 14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천국 처소의 예비에 대한 약속 및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8절로 15절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 및 성자를 믿는 자가 받을 특권에 대한 교훈을, 16절에서 31절은 보혜사 성령의 파송 약속과 계명 준수 권고 및 평안의 수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부터 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혼란스러워하다 또는 뒤흔들다, 심령이 뒤흔들리는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이게 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3년을 달려온 제자들에게 있어서 악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세상, 삶의 목적이 없어진 세상이었고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뭘 위해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3년 동안 그들은 꿈에 부풀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진 세상은 그들의 꿈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내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집을 완성하게 됐을 때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요.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인지, 이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린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100%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실까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강원도 평창으로 여름 휴가를 갔었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커다란 집을 짓고 계시더라. 그걸 봤대요. 그러면서 반지를 빼가지고 제 아내에게 끼워줘요. 내가 죽어서 끼면 기분 나쁘니까 살아있을 때 주겠다. 그리고 절 위해 뭘 하나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2돈짜리 금반지. 제가 반지를 안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끼고 다니라고, 엄마가 주는 유품이니까 이거 절대로 팔거나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제가 안 껴요. 지금 왜 안 끼는지 아세요? 커요. 커서 안 껴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아유, 어머니가 뭐 신령하다고 그렇게 농담했어요. 농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뭐라 그래요. 곧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꿈을 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돌아가신다는데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고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근데 마음에 걸리긴 하죠.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에도 꿈을 꾸면 그대로 되거든요. 보니까 그 은사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요셉도 그렇고요,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꿈을 통해서 예언해요. 꿈은 하나님의 예언의 한 수단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아직 있어요. 그 계시가 아직도 그 계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에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휴가 다녀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요, 슬프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집을 완성하셨구나, 이거예요. 왜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집을 완성하셨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걸 어찌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 공통적인 간증을 들어보면요,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세상으로 날 보내지 마세요. 다시 세상으로 날 보내지 마세요. 아니, 넌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래도 아니요, 주님, 다시는 세상으로 절 보내지 마세요. 전 여기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얼마나 좋으면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올지 오지 못하게 돼. 만약 세상에 갔다가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를 세상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난 여기가 좋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세상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건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세상 것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나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나 잘 믿으면 너희들이 부와 명예와 권세 누릴 거야.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제자들이요, 사도 요한 제외하고요, 다 일찍 죽었어요. 다 처형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마지막엔 처형당하고 일찍 죽었어요. 이런 삶이 과연 축복일까요?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형통일까요? 주님은 세상에서의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누리는 거, 세상에서 쌓아두는 거 전혀 주님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잘 것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은요, 모두 다 천국에 관계된 거예요. 팔복, 8가지 복, 다 천국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진정한 복은 천국이에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잘것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죽어보면 알 겁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요, 죽어서 지옥 가면 불행한 거예요.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 이게 결정적인 주님의 증언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가졌어도, 세상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죽어서 지옥 가면 부자가 나사로에게 구하는 것 뭡니까? 주님에게 구하는 것, 나사로에 보내서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이요.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아있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십자가만 우린 자랑해야 돼요. 성도들은 십자가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 갖고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모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복음들이 지금 교회를 뒤흔들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고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해와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너희들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주님께서 이걸 약속하셨는데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무적행에 떨어질 운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과 함께 무적행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늘 세상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뭘로 속이는 줄 아세요? 세상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너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네가 많은 것을 누릴 거야.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여기 속고 있어요. 물론 잘 산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요. 이 축복이 있으면 세상 것 다 없어도 거지 나사로처럼 행복하다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세상 것 구하면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세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기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라는 이 말씀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그리고 그런 설교가 많았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간다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느냐,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요, 절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형통한 법, 세상에서 잘 되는 법, 이것을 믿음으로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세상에서 복 받을 거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자손들 잘 풀릴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상급을 말해야죠.
세상에서 잘됨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하늘에서의 상급이지 세상에서의 잘됨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헌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성도를 속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옥은 있어서는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지옥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예요. 왜요?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옥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영혼을 데리러 올 것인가?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는 성도가 있고요, 사탄이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데리러 온다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백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길 되기를,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구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바울의 고백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사모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집을 예비하신다는 약속 주셨듯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약속 받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주님의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는, 그래서 영원한 집,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 나를 위해 짓고 있는 그 집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